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그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행이라고 해서 뭐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가 아주 일상이었어요. 뭐 심령 부흥 대성회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마다 항상 분기마다 한 번씩은 부흥회를 했던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러 교회의 부흥회들을 찾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때 진짜 뭐 주말이면 항상 그 부흥회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자꾸 데리고 다녔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 모임이니까 뭐 아이들이 가는 게 이렇게 썩 어울리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분위기를 제가 싫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가자 그러면은 항상 알겠다고 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막 산속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하는 부흥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청계산 뭐 이런데 그런 데도 많이 쫓아다니고, 하여튼 뭐 가서 뭐 이제 한 밤이 깊으면 이제 자는 거죠. 저는 옆에서 이제 이불 가져가서 엄마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자는 건데, 자다 깨다 하면서 어쨌든 주말마다 항상 그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그런 기도회 같은 거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거를 많이 다녔고, 그게 아주 유행처럼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빠른 변화를 좀 느꼈습니다. 그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용산에 있었어요. 서빙고 동이라고 하는 용산에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그 온누리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찬양 집회를 한다는 소문이 막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목요일 날 했었어요. 목요일. 보통은 이제 수요일 날 모이고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철야기도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목요일? 그래서 아니 목요일 날 왜 모여서 하지?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그 교회 모임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요 소위 이제 찬양 집회라는 아주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뭐 아주 신세계였지요. 아주 놀라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에서는요, 화장실에서 더운 물이 나왔으니까 뭐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아주 음악도 진짜 마치 그런 세상 가요만큼 화려한 그런 밴드들이 쫙 찬양을 하면서 했으니까 아주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그게 이제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걸 그대로 본따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이었어요.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아까 경배의 찬송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곡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갈 즈음에 제가 이제 20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1대1 제자 양육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도 하고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 막 이래가지고 아마 대학 다니실 때 한 번쯤 교회에서 그런 것들 공부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전까지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더 좀 고급스러운 그런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욕구와 그런 어떤 지성적인 욕구를 다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기독교 세계관 책들, 그러면서 막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보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막 그래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제자훈련이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30대에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이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유행합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영성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만 썼었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요 30대, 제가 30대 시절쯤 그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내적 뭐 상한 감정의 치유 막 내 안에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뭔가 그런 치유 상담 뭐 그런 쪽으로 해갖고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 영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40대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 되겠네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영성훈련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거기에 발빠르게 사람들의 그런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영성훈련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뭔가 성경 공부 같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느낌이 나는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영성일기라는 그런 걸로 유명해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관상기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수도원 같은데 이렇게 예수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마치 이제 천주교 신앙처럼 피전한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그런 데 이렇게 갔다 오는 좀 뭐랄까요? 나름 고상한 취미처럼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영성훈련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냥 좀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서울의 강남에서는 뭐 굉장히 유행이었고 주말마다 뭐 관상기도 뭐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갖고 거룩한 독서 뭐 침묵기도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유행은 또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좀 뭐 거창하게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막 거룩한 분위기에서 하던 것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최근의 유행은 뭐냐면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는데요. 말이 이제 일상의 영성이지 그냥 뭐랄까 교회 안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관계 중심의 모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소그룹 중심으로 소그룹끼리의 관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대놓고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일 예배 빠져도 좋다. 소그룹 모임은 나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나오다가는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소그룹에 딱 빠져들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소그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최근에는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뭐 나름 좀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일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대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도 뭔가 이렇게 변해온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발전과 발맞춰서 교회도 똑같은 그런 규모와 또 모습으로 발전해온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요즘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뭐냐? 라는 질문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나름 뭐 소그룹을 강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그러니까 이 세대 단절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다양한 영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은, 그러면 뭐 다양하게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혹은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거다,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어떤 우리가 내세우는 다양한 기독교 영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뿌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결국 그 뿌리는 성경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러한 기독교 영성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35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통 이 구절은 사람들이 앞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바로 새벽 예배의 근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 앞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35절 말씀에서 핵심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단지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의미 있거나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셨느냐? 그 목적이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 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기독교 영성은요 남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의 뿌리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 혼자 있을 때 기독교의 영성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심지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영성의 뿌리는 남들이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들이 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쯤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잖아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거 정말 문제예요. 아니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게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나를 드러내는 시간인데 지금 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남이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남이 볼 때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좋은 거지. 우리끼리 은혜스럽고 우리끼리 좋은 거지 그거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듣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 영성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도요, 그게 아무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결국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홀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뿌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거기에 큰 성전을 지어야죠. 아니, 날 보겠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야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라도 한 명만에게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표현이요, 원어를 보면 번역을 다른이라고 했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왜 다른 그러면 좀 이렇게 뭐가 좀 같지 않다 이런 뜻으로 들려지잖아요. 뭐가 이렇게 같지 않은 거,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는 건 이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어를 안 쓸게요. 저도 잘 모르면서 자꾸 영어를 한 번씩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게 어감이 우리말로 하기가 이게 좀 어려워서. 근데 또 이제 원어를 말씀드리자니 그것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영어가 때로는 좋을 때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서 비슷하게 흘러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밖의 곳으로 가자. 그 밖의 곳.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곳이 아닌 그 밖에. 그래서 이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 영성은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랑 제자들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막 기적이 보이고 막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움막을 짓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유대인이 똑똑하다, 뭐 탈무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꾸며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그들이 유목민족이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게 오늘날 치면 텐트예요. 텐트는 뭐예요? 가서 캠핑할 때 텐트 치고서 시간 끝나면 이동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시 걷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딘가를 향해, 초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동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따라 이동할 줄 알아요. 그 말은 밖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자꾸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교회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둬두려고. 꼼짝 못하게. 그게 교인들을 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그 밖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동하기를 바라신다. 열린 마음으로 그 다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폐쇄적이고 고정된 영성은 기독교 영성일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은 반드시 유연하고 열려져 있어요. 어떤 게 꼭 옳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대를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뿌리는 뭐예요? 그것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는, 좋아요, 거기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옆으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곳에 우리는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기 가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그래서는 결코 기독교 영성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8절 뒷부분 보면 그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한다는 말이 뭐 쉽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히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기서 전도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위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왕의 사자라든가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듣게. 우리끼리만 아는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타당하게 특정한 누군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가요, 의미가 이제 깊어집니다.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다, 알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호소하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친다. 뭘 가르쳐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얼마나 이 속이 터지는지. 이렇게 뭘 가르쳐주다 보면 막, 아이고, 이걸 모르냐? 속이 터지죠. 힘들어요. 뭔가를 이렇게 알아듣게 한다는 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내가 다시 설명할게. 미안. 내가 처음에 좀 어렵게 말했던 것 같아. 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호소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우리들만 알아듣는 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뭐 우리들만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전도해서는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져 있는, 또 유연하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기독교 영성은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기독교 영성에 흥미가 느껴지십니까? 다 좋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성의 모습들이, 그러한 다양한 이름들의 영성들이 성경에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이 보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 기독교 영성의 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바른 기독교 영성의 뿌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